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은혜 가득하시길 빕니다. 우리 한번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눈빛으로. 주의 은혜 가득하시길 빕니다. 주의 은혜 가득하시길 빕니다. 모든 만남들 속에 정말 주님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넘쳤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분들 다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그런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번 같이 한번 받을까요? 나의 겸손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3,000명의 상비군을 준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서 하루아침에 33만 명이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3,000명을 이렇게 모으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힘을 들여서 모으면 3,000명이 오는데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해서 하나님이 이걸 이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33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애써가지고 3,000명 모으는 것 때문에 33만 명이 자원해서 오는 걸 막을 수도 있어요. 내 열심이 아니라 주의 신에 감동돼서 말하고 생각하고 인도를 받는 건 이런 엄청난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심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우리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받아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래서 위급하고 절박하고 숨고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싸움의 어떤 한계들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할 때는 암몬을 그냥 쳐서 물리쳤는데요. 인간 속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그냥 두려워 떨고 위급하고 절박하고 도망가는 것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은 왕으로 지목을 받을 때 이 짐 바구니 틈 속에 숨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참 이 겸손하다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겸손이 어디에 뿌리를 둔 겸손인지를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성품에서 나온 겸손인지 믿음에서 나온 겸손인지. 성품에서 나오는 겸손은요 결국은 문제 앞에 한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겸손이라는 걸로 이렇게 커버를 해버렸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그리고 이렇게 겸손한 것의 목적 중에 하나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드러나지 않고요. 나도 속고 너도 속습니다. 내가 이렇게 착한데, 내가 이렇게 참 괜찮은데 라는 나에게 내가 속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 번째, 이런 성품에서 나오는 겸손은 환경이 달라지고 권력의 자리에, 힘을 얻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면 발톱을 드러냅니다. 나를 위해서 겸손했는데 이제 내가 굳이 겸손할 일이 할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 권력욕이요 막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거기 있다라고 하면서 사울이 이 고별 설교를 듣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사무엘의 삶을 돌아보는 고별 설교이지만 내용으로는 왕의 자리를 감당해야 되는 사울이 리더십, 통치자가 가져야 될 덕목, 방향, 마음, 자세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는 것이 실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사실 저번 주에도 이 사무엘상 12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일들을 저희가 들었는데 다른 부분을 저희가 좀 잠깐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는 일,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을 세워서 사울 왕이 정권을 잡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였어요. 뇌물죄로 걸려서 내려왔죠.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난 나이가 많았다. 내 아들들은 사사였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백성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다. 평민의 자리로 내려왔다. 즉 사사의 권력 속에 있지 않고 권력 내려놓고 일반 사람으로 내려와 있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내 아들의 권력, 안녕과 부와 영광과 명예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야, 너희 아들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아들의 안녕과 평안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내 아들도 그 자리에서 통치자, 사사는 거의 왕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 한다? 내려오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걸 누가 듣고 있어요? 백성도 듣고 있지만 사울이 듣고 있다면 사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와야 되냐면 왕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더 강력하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성품에서 나온 겸손을 갖고 있는 사울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기필코 발톱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누가? 사울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알았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끌고 가시고 이끄시고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행하시는 일들을 나는 뭐 해야 돼요? 응원하고 기뻐해야 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가족이 있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뭐하죠?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이제 다윗 원치 않는다, 방해한다는 거죠.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요나단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요나단에게 하는 말 좀 들어볼게요. 20장 30절은 뭐 화를 내며 소리쳤다라는 거예요. 31절 같이 봤습니다. 이세 아들 누구예요? 다윗이죠. 계속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를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왕 인도함 받는 거 아니까 그런 순간 누가 정권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다. 권력의 자리에서 내 아들 우리 집안이 이거 놓친다. 그러니 누구 죽이자? 다윗 죽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나의 권력과 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언약과 인도는 거부해도 된다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권력이 중요해라는 거죠. 사무엘은 또 이런 말을 남겨요. 자기 일생에 내가 너희들의 것을 빼앗고 억압한 적이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의 정결함을 얘기하죠. 이 사무엘의 이렇게 백성들을 향한 고별설교 내용 중 4절 같이 읽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억압하고 뺏고 억지로 하지 않는구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 거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권력 쓰는 게 아닌 거구나를 누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받아들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식으로 들어갔는가? 사울이 훗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적용했을까? 사위가 된 다윗에게서 자기의 딸을 빼앗아 버립니다. 고통당하라 이거죠.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제사장 85명, 즉 85가정이에요. 거기에 따른 식구들까지 그러면 몇백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과 부모님과 아이들 합치면 한 가정당 곱하기 5, 6, 7이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억압정치, 공포정치. 사무엘의 그 말들이 들리지 않아요. 자, 사무엘은 단호하게 자기 고별설교 때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랬어요. 점점점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목소리를 청종하라. 목소리를 청종하라.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두 번 다 뭐예요? 제사보다 하나님은 목소리 청종하고 순종하는 걸 더 원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버림받잖아요. 결국은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들린다는 게 뭘까요? 감동을 받는 걸까요? 이해가 되는 걸까요? 예배 시간에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을 하는 걸까요? 말씀이 들린다는 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내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내 팔과 다리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 속에 내 시간을 던져서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말씀이 들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게 되죠. 그러면 이게 성품에서 나온 겸손의 한계라고 한다면 믿음에서 나온 겸손은 무엇인가? 하나님 차원, 구속사적 차원,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바라보는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핍박, 박해가 올지라도 자존심 뒤로 하고 목숨을 걸고 사무엘, 다윗처럼 권력에 무엇에 움직이지 않고 주의 거룩한 언약에 움직이며 나갈 줄 아는 그 관점을 가진 겸손이 믿음에서 나온 겸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내 겸손이 성품에서 나온 건지 믿음에서 나와서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형의 말도 들어볼게요.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숨을 걸고 어린 다윗, 이때 다윗이 10대 초반이거든요. 형들이 군대 간 나이를 좀 얼추 체크해 보면, 그럼 10대 초반인 이 아이가 정말 거의 3m에 육박하는 어른, 장수 앞에서 사실 목숨을 걸고 싸우러 나가는 거잖아요. 지면 죽는 거니까. 그게 교만인가요? 그게 그렇게 완악함일까요? 자, 엘리압이 가지고 있는 겸손이 있어요. 힘세고 강력한 사람 앞에선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나 다윗의 겸손은요,
힘세고 강력해서 내 목숨이 여기서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소원과 열정과 계획이 있으시면 나 같은 자가 아무 힘도 없지만 여기에 순종해서 나를 내어놓으리라가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겸손이 뭘까요? 다윗의 겸손은 달랐어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사울은 성품의 겸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도망가 버리고 흩어지는 걸 보고 오늘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힘이니까 그 권력 지지 기반이 사라지는 걸 보니까요. 이제 나는 끝이고 어디로 도망갔는지까지 다 기록하는데 그 군인들을 잡아올 리더십도 그런 어떤 통찰력도 그런 권위도 없어요. 그냥 나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믿음의 겸손이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토요일날 시편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24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로다. 그분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서 엎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앞에 권력 지지 기반이 사라지는 것 같아 보여도 나는 누구를 향해 부르짖겠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엎드리고 나갈 테니 그분의 힘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리라가 그게 믿음의 겸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울은 믿음의 겸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시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암몬 전쟁 때는 33만 명이 왔으니까. 그러나 이번 전쟁 때는 자기가 애써 모았던 3,000명도 다 흩어지고 600명 남았는데 600명도 떨고 있더라 그러잖아요. 전쟁도 하기 전에. 어제까지 도와주고 어제까지 나한테 잘해주고 어제까지 친절했던 그 사람이 어제까지 말 잘 들었던 내 아들, 딸이 오늘 말 잘 듣고 친절하고 나를 도와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따라서 하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 매순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가리라.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건 내 남편이지만 내 남편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아들 딸이지만 내 아들 딸들을 붙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건강, 내 부, 내 어떤 권력이지만 그 모든 걸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의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문 드려요. 나는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까? 어제 잘 나갔다고 오늘도 승승장구하고 가실 것 같으십니까? 나의 겸손은 성품의 겸손입니까? 믿음의 겸손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예배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울 안에 믿음의 겸손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묻지 못하고 내어 맡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은 건 하나님이 아니라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았더니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넘지 않아야 될 것을 넘어가고 있는 걸 봐요. 8절과 9절이에요. 13장 같이 읽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적은 오지, 백성들은 흩어지지, 사무엘은 오지 않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대요. 번제,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번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장 3절 4절 같이 읽죠. 소의 번제이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어떻게 드리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소를 몇 킬로짜리 드려라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마음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실 땐 모든 걸 받는 거예요. 다른 제사들은 뭐 넓적다리는 누가 먹고 이 부위는 누가 먹고 정해져 있는데 번제는 아무도 못 손대요. 모든 것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100%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손댈 수 없는 헌신, 온전한 헌신이에요. 기쁨으로 내가 내어놓는 거예요. 번제의 모습들 중에 9절, 레위기 1장 9절 같이 읽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내장은 내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부, 중심, 마음이란 뜻이 있어요. 정강이는 움직이는 근육들이에요. 여러분, 내부, 중심, 마음은 가깝다, 동침하다, 연합되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아예 내부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속을 정결하게 하고 내 속마음을 주님께 연합시키고 동침시키고 함께하게 만들어서 정강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깨끗함으로 내어놓고 불살라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조각조각을 낸다는 표현도 있어요. 내 삶의 부위부위마다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는 거죠. 화목제는 어때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속죄 이후에 화목을, 마음을 여는 제사예요. 화목하세요. 옆에 내 남편과 아내, 여러분 부부간에 화목하세요? 알고 지내세요?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화목한 마음으로 지금 사울이 제사를 드릴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요. 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은 사울을 보시는, 그래서 여러분 큐인의 우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공과책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넘지 않을 선을 넘어버린 사울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여러분 그 마음 느끼시기를 축복해요.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사울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냥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자, 이걸 어떤 상태로 말하자면 사울을 보면 굉장히 예배 잘 드립니다. 엄청 주일 잘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놓쳐버리니까요.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물어보죠. 교회에 상처를 주고받고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새가족들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일까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상처를 안 받아본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상처를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추측 한번 해보세요. 어려우시겠지만, 상처를 받은 적이 없어서 저는 막 열심히 받고 있으니까 답을 알지만 재미가 없을 테니까 잠시 뜸을 들이고 다시 물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주고 받는 분들은 새가족일까요? 오래 다니신 분들일까요? 잘 추측하시네요. 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속에 이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이 아니라 집착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나한테 왜 이렇게밖에 안 해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해? 두려움, 사람 의식하는 것 속에 들어가면 자녀 교육할 때 자녀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집착하게 되고,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집착하게 되고, 사랑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배려하지 못하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착해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요것만 형태만 취하면 뭐가 오겠지라는 계산 때문에 그냥 내 삶의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사울은 지금 자기 직분, 자기 삶에 집착하다 보니까 내가 사무엘은 지는 해고 난 떠올라. 내가 지금 실세야. 내가 권력자야. 내가 왕이야. 사무엘만 제사 지내는 게 어딨어. 급하면 나도 하는 거지. 그런
전혀 거기에 대한 거리낌이 없어요. 이게 성품의 겸손에서 나오는 한계예요. 이제 막 자기 것들이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상황들이 펼쳐져요. 사울은 정말 예배 잘 드려요. 전쟁터에 나가면 법궤 갖다 놓는 건 일도 아니고요. 전쟁 중에 금식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여러분, 군인들이 밥을 못 먹고 뛰면 어떻게 돼요? 산악구보를 하고 광해를 뛰고 숨어 있고 잠을 못 자는데 영양분을 안 주면 군인들이 어떻게 창을 드냔 말이에요. 그 무거운 거를. 그런데 그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강한지 금식시킨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임해서 예언까지 해요.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예언하느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당한테 찾아가서 너무 영적인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신령하다면 아무 데서나 가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 버렸어요. 여러분, 질문 드려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결코 하지 않아야 될 선을 넘은 사울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명절날 왜 또 큰아버지 집을 가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고모, 이모, 삼촌을 왜 만나지? 왜 그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누구를 위한 거지? 내가 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그랬어요. 번제 드리기를 딱 마치자마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클로즈업 되는 거죠. 사울이 제사를 딱 마치고 됐군.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사무엘. 그리고 누구의 눈빛과 누구의 눈빛이 마주치는 거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고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눈만 이때만 하게. 음악은 나오는 거죠. 빠바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나가 맞으면 뭐 하죠? 문안이라는 단어가 축복하다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사울이 좀 양심에 찔리면 사무엘을 보는 순간 놀래서 뒷걸음질 치거나 입을 가리거나 이러거나 그러면서 뭐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울이 보면서 만났어요, 사무엘을. 그러자마자 뭐 하냐면 오셨어요? 뭐 축복하고 그래요. 철이 없는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개념이 없어요. 누가 뭘 하든 어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뭘 못했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게 뭐 어때? 이러고 얘기하는, 그냥 너무 해맑게 지금 무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굉장히 심각하게 무난이고 뭐가 없어요. 우리 11절 첫 줄 같이 받아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막 놀래가지고 계속 읽죠.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급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국력을 위해서, 위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당신은 오지 않지.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지. 백성들은 흩어지지. 빨리 제사 드려서 하나님께 묻고 신호를 받고 사인을 받고 전쟁에 임해서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보죠. 암몬과의 전쟁할 때는 주님이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33만 명을 모아 들이셔서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을 그대로 물리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선 능히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오늘 왜 3,000명과 수만 명, 블레셋 군대는요
병거가 막 몇만 바다에 모래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3,000명이 남았는데 그 중에 600명이 덜덜 떨고 있는 상황까지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그렇게 도우셨는데 왜 지금은 가만히 있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울 왕은 누구를 대신해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인 왕이신 하나님을 내려놓고 인간 왕을 세운 그들의 대표자가 사울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지금 누구의 대행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야 돼요. 지금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의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사울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서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암몬 전쟁할 때는 맛보기를 좀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백성들은 한 마음이 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암몬을 쳐서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네가 정말 능력 있는 왕으로 인정받고 정확하게 이 나라를 끌고 갈 능력이 넘칠 거야 라는 걸 맛보게 해주셨다면 사울이 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 사울을 두세요. 백성은 가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의지할 사무엘은 안 오고. 그러면 주여, 하늘 외에 주님밖에는 없나이다. 아까 110편 121편을 고백하셨던 우리 권사님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사울이 지금 하나님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또 승리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일부러 아무것도 못 잡을 상황에 두신 거예요. 일부러. 이 DNA를 얻으시는 걸 우리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같이 읽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걸 알게끔 하고 싶은 거였어요. 내 아들의 인생이 학교의 종합 성적 기록표로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으로 사는 거구나. 아, 내 남편이 주님으로 사는 거였구나. 그거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림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왕은 정말 주님과 교제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울은 정확하게 주님을 놓쳐요. 사울이 문제의 핵심을 못 봐요. 가인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예물을 드려요.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 탓해요? 아벨 탓해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경홀히 여겼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그거 훔쳐간 야곱만 원망해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왜 숨어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주님이 자꾸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대답은 한 가지예요. 하와 때문에요. 하와는 뱀 때문에요. 아니에요. 사람도 환경도 뱀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따먹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거부해 버릴 수밖에 없는 내 안에 말씀을 붙잡지 않는 믿음 없는 상태가 문제인 거죠. 백성이 흩어지는 거 문제 아니에요. 백성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믿음이 부서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고 나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그 믿음이 발생할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게 본질이에요. 우리 집은 왜 삼촌들이 저 모양이야? 왜 우리 이모 고모는 왜 저래? 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두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를 통해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 없는 내가 문제고,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고, 그 능력을 사모하지 않는 내가 문제고, 그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치 않는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결국 어떤 말을 듣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 이후에 왕을 기름 부어 주려고 찾아갔을 때의 일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 기름 들고 가서 붓고 축복해 주는 거지만 사무엘은 알아요. 나는 철저히 주님의 통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가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부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간섭이 들어오는 거죠. 외모 보지 마. 그러자 딱 멈추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해놓고 아니라 다른 이가 더 있느냐 해서 누구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아빠의 자리, 내가 있는 엄마의 자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리 아니에요.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실 자리예요? 주님이 드러나시는 자리.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야 될 자리예요. 사울은 왜 왕이 됐나? 하나님 망각하고 돌아서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증거하라고 왕이 됐어요. 우리는 왜 부름받았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 내가 심장이 뛰고 살아있고 돈을 벌고 공동체 안에 있고 가족을 이루고 땀 흘리고 일하고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님 드러내라고.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왕 삼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어진 이 자리는 내 자리 아니고 주님의 자리예요. 이게 내 자리다, 내가 왕이다, 내 백성이다 이러는 순간 다 잡고 내가 마음껏 쓰고 싶습니다.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어. 아니야,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생명으로 살려내려고 하려고 내가 널 이 자리에 뒀어. 나는 구원하려고 이 자리에 왔어. 너희 시동생이 엉망인 거 알고 있어. 이번 명절날 만나게 될 거야. 나는 걔 살려내고 싶어. 네 시아버지가 이상한 거 나도 알아. 어김없이 잔소리할 거고 돈 문제 때문에 속상할 거 알아. 난 살려내고 싶어. 누가 내 마음을 품고 내 뜻을 품고 그 자리에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군대는 떠났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내가 의지할 사무엘 당신은 오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환경에 사람들을 만나러 가실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사울이 주님을 잃어버리면 집착하면서 뭔가에 나가듯이 그 돈 언제 준대? 그거 된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들. 아니 저러고도 우리한테 와서 인사를 한대? 그런 말 외에 할 말이 없는 우리들에게 난 살려내고 싶어. 사울아, 구원이 뭔지 나는 살려내고 싶어. 너 그거 하려고 왕 삼았어. 구원은 너희에게서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해.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내가 한다는 거 보여줄 거야. 나와 같이 블레셋의 전쟁터로 나가자. 내가 네 손 잡아줄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이 싸움 네가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나를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지를 보여주마.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사람들을 살리는지를 보여주마. 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네 권력욕을 내려놓으면, 인정 욕구를 내려놓으면, 네가 나의 통로만 되어주면 내가 살려낼 테니까. 나는 그럴 한 사람이 필요한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이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같이 받을까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군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에요. 블레셋같이 거친 사람 만났어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 만났어요. 그렇게 그냥 자기 힘만 믿고 소리치는 사람 만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사건을 같이 선포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고 전쟁터라는 거예요. 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과 갈등이 생기는 바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전략을 얻고 분별력을 얻고 엄마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이 전쟁은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사울아,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이야. 나를 불러, 제발. 나를 좀 불러.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여줄게. 아람 때 아람 전쟁을 기억하고 있지? 내가 왔을 때 이겼잖아. 나를 불러.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사울이 정확하게 주님을 안 불러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 좀 불러봐. 한마디만 좀 해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한마디만 좀 해봐. 화내기 전에, 짜증내기 전에, 우울해하기 전에, 불안해하기 전에 한 번만 좀 불러봐.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한 번만 좀 불러봐. 내가 임할 거야. 너의 큰 집에 내가 임할 거야. 너의 시골집에 내가 임할 거야.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임을 믿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겸손이 믿음의 겸손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믿고 나를 완벽하게 내놓는 통로가 되어서 살려내는 구속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로 쓰임받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기도할 텐데요. 정말 우리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좀 처음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하나님, 저는요 안 되거든요. 제 힘으로 안 되거든요. 사랑이 없거든요. 용납도 안 되거든요. 인내할 수도 없거든요.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꼼짝없고 아무 일도 안 되는 게 그게 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사랑 없나이다. 용서 없나이다. 이해 없나이다. 섬김 없나이다. 하나님, 제가 안 되거든요. 적들은 치러 오고 백성들은 떠났고 두려워 떨고 의지할 사람도 없나이다. 하나님 이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옵소서. 나를 좀 받아 주옵소서. 아무 힘도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나라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교만이 내 안에 원망이, 내 안에 미움이, 내 안에 열기가, 내 안에 분노가,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나는 나만 있나이다. 내 안에 선한 게 없나이다. 블레셋은 저들어오고 백성들은 떠났나이다. 내가 의지할 어떤 사람도 없나이다. 나는 못하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곳이 없나이다. 내가 못하겠나이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나이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나이다.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도 없나이다. 살리고 싶을 마음도 없나이다. 내 속엔 잔혹함이, 내 속엔 분노가, 내 속엔 미움이, 내 속엔 원망이, 내 속엔 저주가, 내 속엔 열기가, 내 속엔 손가락질이, 내 속엔 비판이, 평가가, 오만과 교만이, 내 속엔 선한 게 없나이다. 선한 게 없나이다. 감당할 힘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사랑하고 싶은데, 용납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하나이다. 형식만 남아버린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좀 만나주시옵소서. 내 안에 텅 비어있나이다. 내 안에 가진 것이 없나이다. 내어줄 사랑이 없나이다. 여유가 없고 사랑과 위로도 없고 긍휼도 없고 양보도 없고 살려내는 마음도 없고 내 안에는 어떤 것도 없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렵고 내 안엔 차갑고 내 안엔 예리하고 분노하고 내 안에 괴물 덩어리가 좀 있는데 내가 누구를 만난다는 겁니까? 이런 마음으로 누구를 만난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살려냅니까? 권력욕에 취해서, 자존심에 취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안에 미움만 있나이다. 내 안에 사랑이 없나이다. 내 안에 오만과 자만만 가득한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려내야 됩니까? 어떻게 구속사를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와주세요. 우리가 힘이 없나이다.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내가 싸우고 내가 이기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그가 권면하시리라. 그가 권면하시리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 알고 있다. 백성들이 떠나는 것 알고 있다. 사무엘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알고 있다. 사울아, 나를 부르라. 너의 힘은 나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온전히 겸손함으로 주의 지혜를, 주의 능력을 구하나이다. 할 수 없나이다.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나이다. 내가 하겠다 선포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시키실 때 무시로 기도를 시키시는 성령님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만남, 모임, 관계들 속에 보혈로 덮고 성령님 운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만지시고 마음들을 열고 오해를 벗고 회개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 바라보라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겸손을 가지고 이 걸음을 걷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대적이 있지만 이미 주님이 이기셨음을 믿사오니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나이다.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고 번제와 화목제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